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소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PPT 한번 좀 띄워보실까요? 그 바탕에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좀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해당에 가보니까 유대교로 넘어온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3주간 성경을 가르쳤고, 이 바울의 전도로 많은 유대교 헬라인들이 다시 기독교로 재개종을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자신의 성도들을 빼앗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을 고용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급히 그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베레아를 좀 띄워주시고요. 하지만 또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자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저 아래에 있는 아테네까지 피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펴보고 오라고 부탁을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직접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현재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간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을 때 이제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본 후에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라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바울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겨우 3주 정도 성경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6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는 것이 이 시간 순서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바울이 과거의 일을 해석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책이 될 줄 알았다면 바울이 미리 잘 다듬어서 순서대로 잘 기록했을 것인데,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다시 아덴, 즉 아테네로 이제 피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와 실라는 이 바울의 부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이제 데살로니가로 올라갔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마도 이 아테네에서 누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데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말을 쓰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 함께 있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혼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바울이 현재형으로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제 보내었노니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시점이
이제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내려올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직접 데살로니가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현재 바울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보내었노니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한란, 이 한란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죠. 그 유대인들의 핍박, 이 여러 한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한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너희에게 장차 한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진리를 만났으니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 한란이 있을 것이다. 단단히 각오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갈 때 한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짧은 시간 말씀을 가르쳤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쳤고, 그 위에 이제 실제로 한란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한란을 당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장차받을 한란을 미리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실컷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사탄이 역사에서 이제 한란이 닥쳐오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바울이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3주간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까 염려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이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꼴도 보기 싫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명심하여서 정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이 바울에게는 궁핍도 있었고 또 환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궁핍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제는 살리라.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참 마음을 졸였던지 이제는 살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양들이 흔들리는 것만큼 참 마음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이겨내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자 이 바울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제 헛되지 않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바울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배우고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바울 사도가 보충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또 역시 이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이 흠이 없으면 사랑하겠다. 당신이 어느 정도 좀 안전해지면 성숙해지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안전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피차간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또 애롭고 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위로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하루라도 먼저 온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 우리가 사랑을 잘 베풀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1장 10절에도 강림이 나왔었고요. 또 2장 19절에도 강림이 나왔고 이 3장 13절에도 강림이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이 강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의 그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낙심한 성도, 시험에 빠진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바울 사도가 끝으로 해놓고 설교를 또 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이 바울 사도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성경책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의 키워드가 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범사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시에 그 헬라인, 로마인들은 음란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음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되게 음란했습니다. 그러한 음란한 신들을 믿고 섬기니까 이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음란하게 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면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것이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음란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세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 사랑, 거룩, 소망, 이러한 키워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거나, 그리고 또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음란하게 살거나, 그리고 또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소망의 인내도 없다면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 사랑이죠.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조용히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성실히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애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성도들의 이 죽음의 개념과 또 불신자들의 그 죽음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것이죠. 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언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강조법이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그 성도들도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휴거받게 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죽은 성도님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자, 17절 보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현재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를 보면요, 일체의 강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바울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자, 17절 중반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끌어올려, 이것이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가 한자인데요, 한자인데 끌어당길 휴자에 들거 해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래서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서로 이루하고 격려해라, 서로 이루하고 이겨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날짜를 계산하거나 그 날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
구약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까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창세기부터 또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두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체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 이로만 해서 성도들을 계속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결국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이로를 하는 목회자는 진짜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회개해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세상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젊을 때 실컷 좀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멸망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거니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잘 준비한 그 처녀들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성도들의 휴거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휴거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죽음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절대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 성경 66권이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러한 민족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 전도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알면 그 마지막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을이 지면 이제 저녁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징후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속해 있는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떤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까?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 갑옷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1장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휴거와 강림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자든지 이미 죽었든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함께 이루하면서 또 건면하여서 그렇게 이제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든든하게 또 세워지게 됩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약한 성도님들을 이루하고 건면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는 오늘날 성도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12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와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성도와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앞에 1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앞에 1이라고 적으십시오. 자,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이 역사가 헬라어로 에로곤인데요. 에로곤은 일, 행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회 지도자, 목회자의 신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영혼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생각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 지도자, 목회자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제 2라고 적으시고요. 2.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가 헬라어로 아탁토스인데요. 아탁토스는 무질서한, 대열을 벗어난 이란 뜻입니다.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무질서하고 대열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무질서한 자들을 경계하며 나무라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대체로 성숙한 교회였지만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 질서와 규율을 지키지 않는 무질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고 나무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또 격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또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목회자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성도들, 마음이 약한 성도들, 힘이 없는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자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질 내고 싶을 때 다 성질 내면 목회가 쉽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힘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5장 15절 말씀에 이제 3이라고 적으시고요. 3.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1대1입니다. 1대1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그래서 1대1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서신의 초기 서신인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사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제가 12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앞에 그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1번, 2번, 3번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16절, 17절, 18절이 너무 참 빛이 나고 좋아서 15절 밑으로도 안 보이고 15절, 19절 1호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신기하게 이 16절, 17절, 이 18절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이것을 제대로 짚어주어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네 번째 겉면은요, 그 앞에 그 1번, 2번, 3번이 충족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또 오래 참지도 않고 또 선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고 또 오래 참고 선을 따르는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함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오라고 적으십시오. 5.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적 예언이죠. 이러한 계시적 예언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계시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고 나서 이 계시성 예언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예언은요, 이제 설교와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개인의 생사하복,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많이 오해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개인의 생사하복을 점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계시적 예언과 설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은 절대 아닙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이 좋은 것은요, 칼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칼로스는 선한 것,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항상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7절 끝에 보시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장황한 해석과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풀어낸 그런 심오한 성경책이 아니고 역사적 배경과 상황만 파악하고 읽으면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수준의 편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정성껏 썼는데 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앞에서 그 각 장 끝마다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 1장 10절, 그리고 2장 19절, 또 3장 13절, 그리고 4장 15절, 5장 23절에 그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뭐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도 안 하고 이 대전학 교회 성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마음이 붕 떠서 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강림만 고대하는 그러한 소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 깜짝이 놀라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다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지만 그렇게 빨리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이러한 징후가 있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